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1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라 문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과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여호사밧과 유다가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신 승리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승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 그는 선한 왕이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행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또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지만 그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존재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만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여호사밧의 연약함을 또 말씀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교제하고 그와 함께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무리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아하시아와 함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을 이렇게 함께 나누지 않고 분리시켜서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아하시아와 연합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함께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경제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든 배를 다 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실패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공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늘 오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면서 주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결혼했던 바로 그 왕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이 참 잘못된 관계를 맺은 것이었는데 그때에 장가 보냈던 여호사밧의 아들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은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어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그의 부인 아합의 딸의 영향을 더욱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악한 왕으로 역대하에 기록됩니다. 우리 역대하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장자였기 때문인데요. 어, 그렇다면 여호사밧에게 이제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호람은 6명의 동생이 있는 것이죠. 왕자들입니다.
여호람은 장자에게 그가 왕이 되었고 나머지 동생 6명에게는 그들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은과 금과 보물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니까 아들들에게 그렇게 성읍을 내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문제는 여호사밧의 맏아들 여호람이 세력을 얻은 후에 다시 말해서 왕위에 올라서 세력을 굳혀서 이제 든든히 왕으로서 마음껏 할 수 있을 그때에 그의 동생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함께 칼로 죽였습니다. 힘이 생기자 왕이 동생들을 죽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자리가 위태할까봐 그랬었을지, 아니면 동생들이 받은 그 아버지의 선물들을 빼앗고 싶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고 무엇이 갖고 싶어서 그랬을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은 왕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동생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 여호사밧 아버지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되었고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에 감사했다면 그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삶에 어둠이 틈타고 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람은 32세의 왕위에 올라서 8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40세까지 통치를 하고 끝난 것인데요. 역대하 21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여호람은 왕위에 오를 때가 32세였습니다. 8년간을 통치해서 40세까지 이렇게 왕으로서 살았는데요. 그가 그 8년의 시간 동안 어떤 길을 갔는가?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할아버지 아사 왕처럼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것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에 나오죠.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남유다의 왕이고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자 아사 왕의 손자인데 그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도 참 그런 잘못과 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요.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정말 귀한 만남이 있는 것도 정말 복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은 참 짧은 시간 아닙니까? 고작 8년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 그것도
동생들을 죽였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길지도 않을 그 8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빛나고 값져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 8년 동안 살면서 그에게 남은 기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고, 자기 동생들을 죽였다는 소식이고, 또 이후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그의 삶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님들, 왕으로 산다 그래도 죄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간다면, 왕으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겠습니까? 왕으로 살지 못하더라도 일반 백성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 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더 귀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높은 자리로 가는 것보다 믿음의 길 가는 것이 더 귀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남의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믿음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8년을 여우람으로 사는 것보다 왕으로 살지는 않지만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또 읽겠는데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호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죽임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멸망시키셨다면 그가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다윗의 집은 멸망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자손을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그 약속의 길을 가지는 못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끝까지 남겨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주시는 것, 만남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그의 삶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었던 8년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세력을 붙이자 동생들을 죽였고 하나님을 떠나 아합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삶을, 성도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은혜 주셔서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목자교회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병원에 계신 우리 문상철 성도님을 위해서 또 김상혁 권찰님과 그 밖에 우리 생각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